오늘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면이 라틴어로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에서 우리 사람을 말하는 펄슨이 나오고 또는 인격을 말하는 퍼스널리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가면을 쏜 존재다. 영화에도 천의 얼굴의 사나이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집안에서 보는 모습과 밖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회사에서 알고 있던 사람과 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닌데, 오늘날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 댓글은 만일 발각되면 나도 뭐 이런 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대부분 발뺌하고, 난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괴롭히거나, 심지어 인기 연예인들이 죽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인격하고는 전혀 다른 댓글을 쓰고 파괴적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벗기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사람에게 진실한, 유다의 그 진실한 그런 말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 이 요셉이 엄격한 페르소나, 엄격한 얼굴의 가면을 쓰고 형제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결박지우고, 그것을 통하여 형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그 계획이 유다의 말로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져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리를 질러서 다 가게 한다. 그때는 애굽 말을 썼겠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시종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목소리로, 눈물로 라는 그 두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와 눈물이, 그러니까 그 눈물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리내어서 운다는 뜻입니다. 그 한자적으로는 방성대곡이라고 그러죠.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통곡하며 우는 그런 진실된 말이 있고, 그것만큼 요셉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억눌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은 참 세련되고 점잖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진실을 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면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진면목. 그래서 요셉의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엄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 요셉의 본 마음이 아니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원래 그렇게 큰 소리로 박수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적인 그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무 울부짖고 기도해서 그것이 없어졌나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감정이 폭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전에는 그 상가에 가면 어쨌든 울부짖고 그러니까 울부짖고 막 통곡하는 것이죠. 상가에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상가는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심지어 잘못된 그런 가나안의 풍습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그런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마음의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울게 시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일 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을 잘하는 동네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다가 그냥 계속 좀 미안합니다만 아이고 그것을 계속 그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같으면 우리가 이제 녹음 테이프 틀어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요즘 그것도 없어졌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이 세상에 돌아가시면 그건 슬퍼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눈물을 흘려야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부모님과 자기 사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노년에 편찮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치매나 그런 것이 혹시라도 온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는 사람이 자식이 어찌 치매를 고치겠어요? 못 고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은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곡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암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암 걸려도 나는 이제 까딱없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는지 이제 수술 그런 것을 진짜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이제 가운 입고 누워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또 암 환자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보니까 그 사람은 암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암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돈 한 푼 없어서 지금 이제 죽게 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직 암 수술하기 전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갔어요, 거기로. 그래서 자기 보험금 받는데 내 받는 그 돈이 이 정도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절반을 떼서 거기다 줬어요. 그리고 참 어찌나 이렇게 암도 걸리고 그랬는데 보험도 안 들으셨냐고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한바탕 통곡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진찰을 받으니까 암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해, 자기 동병상련이죠. 자기도 그 사람도 그냥 불쌍해가지고 통곡했는데 자기 몸의 암이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기뻐서 웃는 그거 엔돌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엔돌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치료의 능력이 통곡 속에 나옵니다. 이 통곡하는 것을 그냥 점잖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통곡을 해요. 너무 통곡하면 또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통곡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싸매고 통곡하고 그럼 자기도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슬퍼하고 이제 절제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통곡하지 않음으로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 말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것을 지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통곡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죠. 그냥 평상시 기도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저러다가는 애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살펴주시고 돌봐줘야지. 이거 그 밋밋하게 그렇게 하면 요셉이 통곡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큰 소리로 우니까 2절에 보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것은 바로의 궁정 가까이 요셉의 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통곡을 보고자들이 총리가 그거 같이 통곡하고 우는데 그거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 그것을 보고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지금 요셉 또는 총리의 큰 신변에 무엇인가 생겼다.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세프. 아니는 나란 뜻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통곡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그 정체의 내용을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형들의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한 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의 정체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딱 여러분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한상인. 자기 이름을 얘기해. 그러면 그 이름이 한상인이 누구예요? 수많은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사람의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직업도 있고 가정.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예요. 참여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그렇게 다정하게 남자, 요즘 이 동성애에서 또 여자끼리 잡는 것도 수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그냥 여자 성도님은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아버지를 얘기하고 우리는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라.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신분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태어난 그 자신의 정체성, 그런 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꿈에 누가 묻더라도 그것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곤란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과 요셉 사이에
그 걸림돌인 장애인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그 뒤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는데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형들을 원망하고 무엇인가 복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왜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지금 당신들을 엄하게 대하고 시몬이나 베냐민을 붙잡아서 그와 같이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삼으려고 한 그 모든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애굽에 나를 판 자라.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요셉이 미워서 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그런 손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한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로마 황제 앞에서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은 그게 아니라 죄수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서 재판받는 것으로 서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가이사랴에서 포로가 아니라 죄수로 묶여가지고 백부장의 그 휘하에서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그 먼 길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복음 전도의 거점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그 당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오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형들이 좀 좋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된 방법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과 더불어 길앗 향료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그 해변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접근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그럽니다. 해변의 길.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의 그런 지명입니다. 그 루트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과정에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갈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친위 대장이니까 그 집에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 것이죠. 저 밑에 있는 테베라든지 옛날 고대 이집트 수도는 테베입니다. 그런데 팔려가면 이 나중에 그 야곱이 살던 이 고센 땅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형들이
그 테베까지 와서 곡식 살 수도 없어요. 그 길은 오늘날에도 뭐 성지 순례객들이 그 남쪽에 있는 카이로라든지 그런 고센 지역만 하다가 금방 시내산으로 가지, 테베는 거꾸로 저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요셉이 그런 데 팔려갔으면 그 형들을 만날 그런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까지 그 올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수도가 아바리스인데 고센 땅 근처에 아바리스에 있는, 그것도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 팔아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그 상인에 의해서 팔려서 그 이스마엘 상인이 저 해족속인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가 히타이트예요. 그 히타이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린 것은 그 노예로 파는데 온갖 것을 팔릴 수 있죠. 지금 베니게라든지 페니키아 그런 지역으로 가는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고, 더 멀리 히타이트한테 팔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로 팔리지 않고 애굽으로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바리 집에 팔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는데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요셉처럼 감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의심이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우리를 괴롭게만 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은 못 뺏어가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와도 믿음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낙심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병에 걸렸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그런 우환과 풍파가 다가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지금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룻도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오늘날 식으로 하면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우리 피죽 먹어도 그냥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따라왔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죽으러 룻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죽으러 룻이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를 또 만난 거예요. 어찌 그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룻은 모압 여자니까 그야말로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이방 유다 땅으로, 오늘날 오면 다문화 가정에서 그냥 멀리 타국에서 시집 온 사람이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세워주시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몇 대 안 걸려서 왕이 됐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뭐 어디 저 높은 그런 어떤 뭐 강남에서 살든지, 뭐 어디 청와대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거. 어디 살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고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하고 반대, 그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죠. 우리가 4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만 꿈을 이루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그거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것은 쉐리트라는 그런 남은 자, 당신들이 남아있는 그런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인 그 사람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2이 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고 12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다윗 왕국을 세우심으로 그 다윗 왕국의 메시아의 출현을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지금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도 그거 참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당대 끝나면 뭐 별거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 왕, 황제 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부지기수예요. 그 이름 우리 알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황제였어요. 우리 이름 아는 황제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황제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의 후손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의 후손들을 내가 돌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의 눈이 열려 있어요. 요셉은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님께서 애굽을 예비하셨고, 갑자기 가나안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요셉을 세워가지고 요셉이 자기 가족을 살게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수도 아바리스하고 그 고센 땅은 지금의 그 카이로 동북쪽 120km 그 지점에 있는 수도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것이 이 카이로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고, 거기에서 삼각주가 나일 강물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거의 비옥한 나일 삼각주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동쪽 편에 이제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살도록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고 또 바로에게 허락을 나중에 이제 받습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 땅에 가깝기 때문에 출애굽하기도 좋고, 그 지역은 그 일반 이집트 땅과는 달리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에도 그 적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예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면서 눈앞에서는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효도입니다. 그 10계명의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10계명의 그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약속.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장수.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효자의 효자.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심한 기근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비가 안 오고 이제 그래서 참 그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엊그제 밤에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밤에 자면서 내가 주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래도 보니까 막 꿈속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내가 비 안 오나 그래가지고 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정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따 또 기도합시다. 비가 너무 조금 와가지고 이 정도는 한데 한 50mm는 와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기상이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지금 현재 인구가 75억이에요. 이 지구상에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굶주리는 인구가 7억 9,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약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8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그 대신에 너무 먹어가지고 비만한 사람은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엄청난 굶주리고 비만한 그 큰 차이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현재 세계의 곡물 생산량의 35%, 3분의 1이 넘습니다.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이 넘는 35%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 먹이로 줍니다. 소나 양이나 닭이나 사료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이 켄터키 치킨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년보다 한국 닭 소비가 23배가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사위 오면 1년에 한 번 잡아먹던 닭을 23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마리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6년 한국 닭 소비가 8억 마리, 한국이 1년에 8억 마리 닭을 먹어요. 8억. 5천만이 8억 마리를 먹으니까 8억, 5억. 우리가 지금 16마리를 먹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 1년에 16마리 먹는다니까, 닭을.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래가지고 지금 8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 세계의 식량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만, 이 요셉의 시대에 5년 동안 식량이 계속 가뭄이고 굶주리니까 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형들에게 앞으로 이 전개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아갈 일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러므로 형들에게 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우니, 또 요셉이 형들을 이제 껴안고 울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말문이 열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새로운 그런 그 형제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억눌린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오늘의 스트레스 푸는 것은 통곡하라는. 아니, 통곡이 나와야 말이죠. 통곡이 안 나오면 기도 많이 하면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 통곡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통곡하는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이제 주변에 방해돼서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통곡하면 왕궁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가끔 몇 사람씩 있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죽어도 믿고 죽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딴 사람이 못 뺏어가요. 우리 자신이 포기하면 없어집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돼. 마귀가 아무리 혹독하게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자기 지키면 믿음 안 없어져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